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북한을 위해 또 우리 동포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에 성경책을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북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알게 된 스토리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어느 날 중국의 식량을 가지러 구하러 갔던 한 어린아이의 이모가 돌아왔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이 이모는 밥을 먹기 전에 눈을 감고 무엇인가 중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가족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던 경애 그리고 할머니가 영문을 몰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던 중에 그 사이에 이모가 눈을 떴습니다. 경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모, 지금 뭐 한 거야? 왜 밥상 앞에서 눈을 감고 그러는 건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사람도 만드신 분이야. 이모, 무슨 하나님 있다 그래?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어린 조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빨리 먹어. 할머니는 굳어진 표정으로 핀잔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단호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이모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전했고 경애에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건네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들이 써 있었습니다. 경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모, 이건 뭐야? 그건 주기도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야. 경애와 이렇게 이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듣고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평양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22살 때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이곳으로 추방당한 거야. 그때가 60년대 초반이었는데 김일성이 대대적으로 숙청 작업을 벌이면서 발각되었고 목사님도 잡혀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어. 이곳으로 추방된 후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고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단다. 그런데 네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왔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또 어려움이 닥칠까 봐 걱정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이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후대들이란 말입니까? 이모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이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네 외할아버지도 믿었고 우리 선조들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끌려가시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내가 믿으면서 떠난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 믿고 돌아오니까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애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보위부에 붙잡혔습니다. 이모는 주위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중국으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공부를 마치면 그들을 다시 조선으로 데려오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들 중에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교재를 가지고 오던 중에 국경에서 성경 공부 교재가 발각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경애의 이모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애에게 이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모가 붙잡혀갔으니 경애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모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모를 풀려나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16살의 이 경애는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작정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용을 담보할 수 없는 16살 이 어린아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모는 죽음의 문턱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경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었죠. 답답해서 가슴을 치던 경애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경애를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경애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신학교에 들어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경애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이 공부를 마치고 준비가 되거든 북한으로 돌아가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실화입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이 잡힐까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애 이모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모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결국에는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한 것을 온몸으로 겪고 고통스러워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은 주전 597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왕족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후 11년이 지났을 때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 죄의 대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리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죽은 것 같은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에스겔 37장 16절 그리고 17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7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막대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손 이렇게 쓰게 하셨고요.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대표 지파가 있었어요. 남유다의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 막대기에는 유다,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쓴 것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이 두 막대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연합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로 인해 분열되어 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개로 분열된 이 민족을 다시 하나로 연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 2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할 것이고 이제 분열이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형제요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 통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해서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또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이제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분리는 죄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 죄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윤리적, 영적, 물리적 힘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끝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죄에서 떠날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셔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혔던 그 모든 죄악과 우상들, 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와 대결해야 했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약속처럼 그대로 이스라엘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주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스겔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말씀을 전쟁 포로가 되어 있는 나와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듯한 이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를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이 모든 선지자들은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했지만 동시에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 되면 70년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예언이 생각납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70년 말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나고 있는 70년쯤 된 요즘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일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어주신 그리고 응답하시는 사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기 하나에는 북한,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남한 이렇게 쓰게 하시고 그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통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평양, 이 평양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통일의 그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이뤄나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십니다. 북녘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탈북자의 가족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린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딱 2개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권리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2위 국가인 우리나라와 한 동포인 북한이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전해야 되는 복음의 선교지는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고 그동안 북한이 자행했던 만행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는 이웃으로 주신 곳이 북한이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물질, 우리의 노력을 북한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통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2번째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의 통일을 원하신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욜로 라이프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의 첫 글자를 딴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 이게 욜로입니다. 욜로. 현 시대의 젊은이들은 개인의 삶을 즐기며 사는 것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희생이 오는 것들을 꺼립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다음 세대들도 이것이 부담스럽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신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욜로 라이프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이지만 조국의 통일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녘 땅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3년간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양육했던 학생의 이야기 하나를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양육했던 학생 중에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같은 학년 학생들보다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을 하면서 학교를 못 다녔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한 살이 많았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북한에 계시고 외할머니, 어머니, 형 그리고 이모 이렇게 5 식구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5 식구는 탈북을 해서 남한에 잘 정착했고 어머니는 수원역 근처에서 피자집을 이모와 같이 하면서 잘 정착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의 어머니께서 척추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세가 심해지셔서 일을 못 하시고 현재까지 4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정 형편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이 학생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청소년들과 같이 베트남 다낭으로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특별히 가정 형편이 힘든데도 성실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친구를 추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베트남 다낭으로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렇게 외국을 간 것이 탈북을 할 때 빼고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스키 드라마 그리고 한류 문화 교류를 통한 K-팝 댄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학생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 학생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자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 학생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제 머지않아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동포들에게 네가 빛이 돼야 돼. 네가 남한에서 책임 있게 사는 삶,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빛이 될 거야. 그들에게 힘이 될 거야. 네가 북한 동포들에게 빛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듣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소년 베트남 단기 선교팀 무사히 잘 돌아왔고 말씀드렸던 이 학생은 좋은 추억과 선교의 경험들을 또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작년 11월 말까지 사역하고 이제 사역지로 옮기게 됐는데 12월 중순경에 이전에 중등부 사역을 같이 했던 중등부 부장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전 펑펑 울었습니다.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탈북해서 어렵사리 남한에서 적응하고 아버지는 북한에 계신 가운데 어머니는 척추암에 걸리셨는데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학교에 갔으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생과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3만여 명의 탈북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게끔 하십니다. 저는 제가 양육했던 탈북 학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북한의 동포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날 때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 땅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북한을 사랑할 때 진정한 이 민족의 샬롬, 진정한 이 민족의 평안이 우리들의 민족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북한의 동포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을 하루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